하나님 말씀은 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라. 벌써 참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거 2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환경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한 해를 다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계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터널을 지나면은 반드시 그 터널은 짧든지 길든지 그 끝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내일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목숨이 참 경각에 달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인데,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여기 보면 가장 기쁨이 충만하고, 또 지금도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그게 소망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신앙,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믿음의 고백, 또 그 성령으로 감동된 그 삶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뭘 목적으로 표대를 삼아 갔는가, 이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코로나 같은 시대를 당해서 귀한 지침이, 진리 교훈이 되는 줄 압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자기가 당한 일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좀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절망도 하고, 아니 그 사도와 같은 저런 분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는가. 그리고 굉장히 그 참 침체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감옥에 갇히고 그 네로 황제 당시에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그 당시 한 300년 동안을 그 로마 그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화형 불에 불타 죽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참 물어 죽임을 당하고, 자 그런 가운데서 300년 동안을 지냈는데 자기들 인도하던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참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이거 나의 당한 일이,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하나님의 뜻이 전진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 그걸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오히려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받은 온 시위대,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런 그 경비대, 왕의 친대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가이사 집 사람 중에서도 다른 편지에 보면요, 황제 식구들 가운데서도 계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는 이 낙심하고 이 핍박받고 이제 원래 기가 죽어서 있던 이런 복음 전도자들도 오히려 힘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또 담대해져 가지고 바울 사도 저 감옥 속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더 아주 힘차게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된 겁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는 나사렛 사람 당신이 승리했다. 그런 큰 핍박을 통해서도 이 복음은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는 길은 로마로, 로마는 세계 길로, 온 세계 유럽, 나중엔 프랑스, 영국, 미국,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닦아준 것입니다. 참 놀라운 섭리가, 바울이 아마 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경로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나 그런 열매는 차지하고라도 이 바울 자신이 이 안에서 놀라운, 이 빌립보에서 가장 기뻐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죠.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 기쁨과 소망과 그 깜깜한 로마에, 그 당시 다 지하 감옥이잖아요.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편지를 썼겠는가. 자, 이런 전진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알아라. 오늘 우리 당하는 모든 일들, 겉으로 볼 땐 이게 어려운 일, 이거 언제 끝나는가? 깜깜한 터널 속으로. 그러나 요나의 기적처럼, 표적처럼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 더 큰 주님의 뜻,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빌립보 3장 본문에 바울이 그런 고난 속에서 바울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그 삶의 목적이,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의 평생 일생의 참 소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여기 교제라는 말은 단순한 그냥 어떤 주고받는 교제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그 실제에 내가 실제로 참여하는 걸 가리켜요. 그게 연합되는. 그래서 그 앞에 8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 유익하던가. 이 삶에 내가 그전에 추구하던 것, 이 배설물과 같구나. 이 똥이로구나. 이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을 때 바울 삶의 심령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이제 두 가지로 여기 요약했는데,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 이 모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놓은 온 인류를 위해서, 날 위해서 그 죽음 속에, 그 부활 속에 이루어놓은 놀라운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 그 부활의 새로움, 새 피조물로 옛것은 다 처리해 주시고, 사탄도 세상도 이 자아도 율법의 저주도 다 처리해버리고 죽음도 패해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이 속에, 내 속에 전달시켜 주신 능력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걸 내가 좀 알길 원한다. 경험하길 원한다. 누리길 원한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속에 이루시는데, 이제 그 삶 속에는 주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그 결과, 열매. 그가 죽으심으로 나는 살아났고, 그가 형벌 받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이걸 좀 더 깊이, 바울은 이걸 지금 다 알았다, 이제 난 다 경험했다, 이게 아니고, 놀라운 경험들을, 계시들 받았지만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또 알고 경험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누리고, 난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그걸 더 점점 깊이, 넓이, 높게 그 영혼을 향해서 이런 전진해 나갈 독수리처럼 그 감옥 안에 몸은 갇혀 있지만 심령 영혼은 하나님 보좌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걸 믿음 안에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일생 삶, 발자취, 그 예수님의 그 사신 모든 삶, 고난,
권능, 부활, 영광,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죽으심.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을, 형상과 모양을 그 다시 회복해서 그 삶을 살 참 사람, 참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오늘 교회도 오늘 바로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고 뭔가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시는 삶, 이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인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인데, 이 삶을 통해서 어찌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종합 이 전인적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른다, 이거는 내 영이 거듭나는 걸 포함해서 영의 부활이죠. 내 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계속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 가운데로 내가 인도된 몸의 부활까지. 그 몸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나의 몸에, 여러 가지의 몸에 교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 속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새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그걸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게 원문의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십자가, 죽음, 진리,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통해서 계속 부활이 일어나요. 부활되고 또 부활돼야 돼요. 영만 부활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도 부활되고 내 어떤 감정도 부활되고 내 사상도 부활되고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뜻으로, 예수의 느낌으로. 몸도 부활돼야 돼요. 계속 주님 이 몸을 주님에게 의의 도구로, 성령의 그런 기계로 바쳐드려야 돼요. 그렇게 성령이 영혼, 몸을 통해서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의 내용이 이건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은. 그건 하나님 아들 자신이에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이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죽음 속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시고 부활 속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미랄이었던 독생자가 많은 아들들로 부활해 버리신 겁니다. 인정되셨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르게 하노니, 이 사람의 힘으로 돼요. 우리 철학으로 됩니까? 권력으로 됩니까? 우리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든지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그 사실을, 진리를 깨닫고, 야, 이 놀라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신앙을 이걸 체험한 후에 날마다 그 삶의 목적이 거기 참여하기를 원한다.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내가 이르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그 경험을 했고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미 12절에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야, 다 됐다 내가 다 이뤘다. 이게 아니야. 야, 이걸 맛볼수록 뭐예요? 참 희한한 건 예수님을 맛볼수록 뭐예요? 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돼. 더 예수님이 참 천국이 더 그리워져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자꾸 배설물로, 이거는 괜히 이 배설물, 이 똥을 이걸 진주로 알고 내가 이걸 추구를 했구나. 이걸 붙잡고 이걸 얻으려고 했구나. 이러면서, 온전히 주님이 이루어가는, 부활에 더 이루어가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이 바울 사도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그 꿈을, 사명을,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의 삶이 바뀐 거잖아요. 그 전에 추구하던 것, 뭔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던 헛된 무익한 노력, 이거 다 여기 보니까 이건 다 배설물로, 이건 버린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고 바뀌었어요. 새로운 목적이 생긴 겁니다. 여기 그걸 표대라 그렇게 얘기했죠. 다름질할 수 있는 경기, 인생은 하나의 경기인데 하나의 다른 막 경주하는 건데 인생의 경주에 뭔가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에게 와진 그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어요. 그리고 뭔가 이 바울 사도에게 뭔가 이 주신 거예요. 사명을. 이젠 이 옛날에 죄의 노예, 사탄의 그런 종이었던 이 바울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그의 청지기가 된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불러주신 목적이죠.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뭔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그 속에 계시해 주시고 뭔가 그 안에 옛날 것들, 옛 창조, 이런 옛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십자가로 깨내고 부서뜨리고 이걸 처리해 준 다음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울 속에 이루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유익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주님께 어떻게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우리 개인과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잡은 것, 잡힌 바 된, 자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연합됐어요. 뭔가 예수가 그 속에 왔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그걸 내가 잡으려고, 주님이 잡은 것, 주님이 예수 안에 나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 속에
주신 그 복음의 은혜들, 진리들, 그 사실들을 내가 계속 붙잡는 그게 바울의 삶입니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계속 전진한다. 뒤에 건 잊어버리고 육신의 일들, 옛날 것들, 이 아담에게 속한 것들, 이 환경과 내 속에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은 그건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전부 묻어버리고 예수만 계속 바라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담에색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그 길가에서 일행들과 함께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눈이 멀었죠, 빛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이 바울의 옛날 이름이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분 분명히 나의 주님, 이분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여, 누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누구신데 그런 말씀을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거기서 비로 자의 핍박하던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의 주님이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놀라운 사명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경험을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잔해했는데 주님은 나를 택해 주셨다. 어디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 그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나중에 더 가서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다음에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더라. 그렇게 참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으신 사명을 주신 것을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복중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뭘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 구별을 너에게 할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바울은 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별했어요. 뭔가를 위해서 구별한 겁니다. 이 세상이 이런 사탄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어떤 질병이, 이런 재난이 아무리 다가오고 이런 것이 올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 주신 사명에 비해서 자기는 하나님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 선자로 일을 하겠습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리고 혀에다가 이 손을 대시면서 내 능력의 팔로 너를 구별했으니 너를 새롭게 했으니까 너 주님이 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뭔가 주신 계획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올지라도 환경이 올지라도
뭔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시고, 어려움이 내게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해 나가십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계획들이, 이런 생각의 마음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완전히 선다.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걸 잡은 거예요. 나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잡고서 계속 쫓아왔어요. 계속해서. 영어 성경은 press on. 계속 쉬지 않고. 지금도 나는 쫓아간다. 감옥이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바울은 1차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다음에 잠시 풀려나서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인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 1, 2년 후에,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순교를 네로 황제 때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신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유명한 아프리카의 최초의 선교의 아버지인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불사신이다. 절대 안 죽는다. 어떤 것도 그를 해롭게 할 수 없다. 바울도 보면은요, 로마로 갈 때 뱀에 물렸잖아요. 불 속에서 그냥 나뭇잎을 갖다가 파손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나와가지고서 추워서 불을 떼는데 나뭇잎을 딱 잡아가지고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우리 토인들이 섬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이 저를 무슨 큰 죄를 지은 모양이다. 신이 저를 벌하셨다. 바울이 딱 달렸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죽는다고 당황하고 그럴 텐데 탁 보고서 뭐야? 탁탁 털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할 것이요 뱀에게 물려도 널 해치 못하리라. 바울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맡기 전에는 사탄이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이 자연적인 일은 해도 이게 날 하지 못한다. 탁탁 들었어요, 그냥. 그래야 이 토인들이 이제 지금 저기 이제 한 시간 안으로 이제 죽을 텐데 언제 쓰러지나 그러고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1시간, 2시간 지나도 까딱없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이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조금 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리빙스턴이 말한 대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평생 간직한 좌우명으로 삼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의 끝 절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상명령 주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리빙스턴 덕분에 아프리카가 문명화된 겁니다. 그 후로 많은 영국의 청년들이 감화를 받고 영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고 영국의 문명이 거기서 어둠이 참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기독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런 사명을, 또 오늘 바울의
믿음의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교회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건 각자 어떤 모양이 다를지라도, 어떤 공장에서, 어떤 기술 계통에서, 학교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은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걸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떤 과정을 지켰느냐,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억지로 뭘 참고 어려움을 견디고, 물론 그 어려운 문제들이 십자가를 이루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옛사람을, 그 나를 십자가에 넘기면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과 해방과 자유를 얻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미 나에게 처리됐구나. 뒤의 것은 지나갔구나. 옛 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게 요셉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감옥 속에서 지내면서 거기 꿈,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떡관원의 죽음과 술관원이 그 부활, 다시 회복된 그 죽음과 부활의 그런 권능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최고의 그 총리직에, 그 왕의 오른편에 세운 것을 봅니다.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낳은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옛 집에서 당했던 모든 일들, 그런 고난, 어려움, 이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게 한다. 오늘 십자가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옛 창조, 하나님은 이 옛 창조를 이걸 개선해서 고쳐서 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걸 아예 싹 없애버리길 원해요. 건질 만한 게 없어. 악도 악이요 선도 악이야. 선악과의 생명에서 아담의 생명은 여기에 소망, 보이는 것에, 환경이나 나 자신에게 절대 소망 없습니다. 거기 잠시라도 눈을 두지 마시고 이건 잊어버려야 돼. 십자가에 넘겨야 돼. 그러면은 에브라임이 탄생해. 에브라임은 창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창성케 하신, 부활시키신, 새롭게 하신,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상태,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오면은 막달라 마리아치 귀신 일곱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도 놀라운 성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탄생,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이 뒤에 건 잊어버리고, 오늘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안에서 오늘 나는 얼만큼, 여기 보니까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 한 가지 목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육신, 내 환경, 여기에 소망, 이거 의지하던 것, 이건 배설물로 이거 버리고 무덤에 다 장사 지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로운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안에 주신 것들을 오늘 찾아가시는 이런 이 한 해 묵은해 보내면서 옛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게 이 코로나 어떻게 되느냐, 빨리 회복돼야 되겠지만은 이 터널이 끝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광명, 오늘 이미 예수 안에 주셨어요.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입니다. 예, 상급을 말해요. 그래서 쫓아간다는 말이 계속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안에 나의 새로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안에 놀라운 그 상급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 군데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예,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세 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모세가 그 바로 공주 아들, 그 당시 이집트는 이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최강의 그런 그 군대를 가진 그게 공주의 아들,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근데 거절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왕자인데 이집트 파라오의 아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다 거절해. 잠시 이 세상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해. 그게 더 행복이다. 그걸 여기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또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을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든 애굽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능욕, 또 세상의 바로에게 그런 능욕을 받았죠. 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바로가 10번이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참 목숨의 위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담대함과 이런 소망과 이런 것이 이 속에서 모세 속에서 솟아났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 마지막 여러분 모든 이 참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목적은 오늘 이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최종 목적은 아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위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서 이런 경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 생명을 솔나올라온 찬송과 기쁨과 충만 가운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내 시민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어떻게 낙심시키거나 쓰러뜨리거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우겨싸임을 받는 것 같아요. 꼭 이 오뚜기처럼 말이죠. 그런데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넘어져. 우겨싸임을 받으나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로 뛰는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계속 우뚜기같이 쓰는 거예요. 바울 속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소망, 생명의 부활의 권능의 영광, 성령으로 상급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의의 면류관,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면류관을 무슨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풍성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통해 이 상급을 받는 이런 상급을 소망 부르심의 상은 오늘 이 네 가지로 영향을 미쳐요. 오늘 현재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위로 향한 삶,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속에 계속 이 감옥 속에서 기쁨이 찬송이 터져 나오듯이 오늘 여러 가지의 삶에 매일 이 속에 위로를 주고, 그러니까 말만의 위로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놀라운 변화, 내 안에 놀라운 그 꿈, 이 놀라운 기쁨, 찬송, 이 영이 새로움, 내 마음 생각이 새로워져서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는 힘, 이걸 주고, 환경도 주님이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환난 시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곧 통치하는 시기에 이런 환난 시기에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하심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 늦은 미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막 일어날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기적,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이,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만 왕노릇 하는 겁니다. 주님 어떤 면에서 지금 이런 시대에, 환난 시대에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고 부르시면서 여기서 신부를, 여러분 다 신부를 지금 고르고 있어요. 누가 나하고 왕노를 할 것인가. 1000년 동안. 지금 우리 정치가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곳에 보면은 한 10년도 안 되죠. 그 권세업계에서 얼마나 막 권모술수 막 이게 난무합니까? 그것도 그 권세의 영광 누리기 위해서. 근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 1000년을 여러분과 제가 왕노릇, 왕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겁니다. 10골 차지해라, 5골 차지해라. 오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이 짧은 시간들의 고난의 어떤 어려움들, 여러분 얼마나 이제 50년 후에 우리 만나자, 여기 만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몇 사람 짧은, 지금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숨. 오늘 이 바울처럼, 이건 내가 주님 촛대를 향해서 오늘 내가 이걸 버리고 갈 때 영원한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현재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 상급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영광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오늘 여러분 가지가 그분을 누려요. 감옥과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초월하는 그 믿음, 신앙을, 그게 상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것 감수하고 주님을 쫓을 때, 오늘 이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뺏어먹는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 그 고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자유, 놀라운 기쁨, 이 소망, 이게 충만하게 받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은 것을 나도 잡으려고
주님의 목적, 주님의 뜻,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께서는 올 새해 뒤에 이 옛 묵은 것들 예수 안에 십자가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 새롭게 주신 것들 가지고 더 힘차게 더 소망이 넘쳐요. 어둠이 깊으면 빛이 올 시간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십자가로 끝내고 부활의 놀라운 이 소망, 그리스도 예수께 빈받은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라.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코로나로 지금 너무 어려워. 모든 게 잘 안 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어디까지 있든지 그대로 이 바울처럼 이 주님의 놀라운 소망 붙잡고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걸 헤쳐나가면서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 내가 뒤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귀한 은혜의 경험, 주님이 주신 놀라운 꿈, 비전, 사명을 아직도 주님 붙잡고 주님이 붙잡게 해주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님 신앙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우리들이 이 주위나 내 자신 보고 낙심하거나 거기 주목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 속에 믿음으로 맛보며 누리며 찬송과 기쁨의 소리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귀한 표대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묵은 해들, 주님 모든 옛것들 주님 다 십자가로 가서 새롭게 하심을 받고 소성함을 받고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나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옷 입고 나가는 새로운 새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